우리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운명을 바꾸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고 이겨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 미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일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땅을 살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고, 반대로 말하면 복이 아닌 이 저주로 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개의 산이 있는데, 하나의 산 이름은 그리심산이라고, 다른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이 두 산은 그 하나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산을 중심으로 이 반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반은 그리심산의 앞에 서 있고, 또 나머지 이 반은 에발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에 서 있는 백성들이 아멘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 이 축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희에게 저주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인 이 그리스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목적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냥 잘 살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돈도 많이 벌면 좋겠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좋은 가정도 꾸리고, 좋은 직장과 또한 지위도 갖추면서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며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너희가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목적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큰 돌을 세워서 그 돌들의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기록된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기록된 이 큰 돌, 이 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이미 이 돌들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백성들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의 실현의 증표가 바로 율법이 기록된 이 돌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워진 돌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해도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장 중요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말씀을 선포하면 너희들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유업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무조건 바로 주시진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조상 대대로부터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훨씬 강한 족속입니다. 이 문명도 훨씬 발달해서 이미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갖추어야 할 것들은 이미 갖추고 있는 자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작정 들어가기만 한다고 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가나안에서 발도 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천이 되는 땅입니다. 이 미천을 잘 사용하면, 너희가 잘 활용하면 그 땅이 이제는 너희 땅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 아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 종들이 이 주인이 준 이 달란트를 갖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장사를 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이 달란트를 그냥 땅에 고스란히 묻어두었습니다. 그 후에 이 주인이 돌아오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에게는 칭찬해 줍니다. 참 잘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또 밧줄로 온 몸도 꽁꽁 묶어서 어두운 바깥으로 그냥 내어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땅에 그냥 묻어두었을까요? 이유는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장사해서 이 1달란트마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차라리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면 돌로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은 종으로서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주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현실이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해도 믿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 종들은 무려 배나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 4억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지금 그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특권을 그냥 버리고 만 거예요.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 이 기회가 바로 이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달란트, 이 달란트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달란트를 가만히 땅에 묻어놓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남겨야만 하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맡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역의 결과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우리가 가진 재능, 능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 의미는, 이 달란트는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 우리의 그 자체가 바로 달란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으면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산, 유업이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이 유산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구약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이 그 복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이 도장을 꽉 누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복에 도장을 찍어서 결제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아무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 아무에게는 저런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결제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자리이며 모임이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 오늘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지켜야 할 법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그곳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예배 드리는 데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시겠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이 복을 받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돌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울퉁불퉁한 돌 그대로 이 제단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 잘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훨씬 많이 있고 정말 형편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처럼 울퉁불퉁하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이 완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로 가져가면 본인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좀 내 마음을 좀 정리한 다음에 교회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좌우편에 두 강도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강도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자세이며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큰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